21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인형이나 또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동물 같은 존재, 식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어놨던 원리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참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그를 옮겨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에녹을 기뻐하셨는가? 창세기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했던 것은 한 가지였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냥 나약하고 힘든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장벽 앞에 한계를 느끼고 그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장벽 앞에서도 뛰어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와 같이 만드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는 존재, 이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대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음으로 어떤 장벽, 어떤 한계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그건 바로 주도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환경 사건 앞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
기사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참 놀랍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환경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난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 태어났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앞에 딱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뭘?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 부모 밑에 태어나도 불행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과 불행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다 불행합니까? 반대로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 사망과 저주, 복과 저주의 양갈래길을 주시고 나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게 주도권이에요. 너가 선택하고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매사 가운데도 생명은 하나님이잖아요. 축복은 하나님이잖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너는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니.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거,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 내가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주님 댁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해요. 너가 열쇠 갖고 있어. 너가 문 열으면 되는 거야. 그것은 하늘에서 여는 게 아니라 땅에서 여는 거야. 너가 여는 거야. 너가 열쇠를 갖고 있어. 여러분, 사막은요 원래부터 사막 아니에요.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사막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사막입니까? 왜 나의 사업장이 이렇게 사막입니까? 왜 이렇게 메마릅니까? 건조합니까?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사막되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해요. 야,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너가 갖고 있는 거야. 주도권, 결정권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갖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주님이 억지로 나를 끌고 가고 붙잡고 가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매사에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 자기 주도권이에요.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 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문고리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듣고 그것을 여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안 열면 주님 못 들어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할 때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밖에서 두드리는 거죠. 내가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서 주님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세요. 어떤 분들은 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지 않고 왜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어.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 시간에 두드리고 있죠. 내가 결심하고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라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주님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안 모시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할 수가 없어요.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인생은요 지금까지 과거에 내가 결정한 삶에 대한 결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일의 삶은 오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결정권, 자유의지, 이걸 주신 거예요.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권세, 능력, 이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자.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놀랍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권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행복할 텐데,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은혜로울 텐데,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을 텐데, 왜? 주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어떻게 선택할까? 선택에 대한 규범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규범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너의 인생은 자유의지를 갖고서 선택하며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이 참 놀라워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나무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규범을 가르쳐줬죠. 너가 끊임없이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원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원리, 에덴 동산 기쁨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원리가 뭐냐? 너 절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모든 매사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수많은 굽이굽이 골목길 앞에서, 양갈래길 앞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너의 모든 선택이 내 마음에 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거룩한 의협심의 생명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칩니다. 근데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와서 그 가정에 기름 부어서 왕을 삼겠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야, 넌 가서 양이나 쳐. 가족 전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가 맡겨주신 몇 마리의 양을 칩니다. 근데 그 양을 어떤 때 사자가 곰이 와서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쫓아가서 그 어린 소년, 17살 정도 되는 소년이 뛰어나가서 사자의 입을 열고 곰의 입을 열어서 그 양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아버지를 향한 충성된 마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앞에서의 성실함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는 아버지 앞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 앞에 참 충성하겠다, 아버지한테 참 내가 효도하겠다, 충성하겠다, 내게 맡겨진 이 일 앞에 내가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이 양떼를 잘 지키겠다 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를 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 다윗,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의협심만 있는 다윗, 양떼 잘 지키는 다윗. 근데 하나님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리고 본 그것이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아버지가 다윗한테 야,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갖고 음식 좀 갖다 줘라. 형들이 뭐 군대에서 뭐 제대로 먹겠냐? 그러니까 음식 장만해서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음식을 싸갖고서 형들 앞에 갑니다. 근데 형들 앞에 딱 가니까 그때 마침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인 같은 사람이 올라오는,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 사람이 올라서 외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한 명 내게 내보내라. 그래서 나랑 둘이서 같이 한번 싸워보자. 내가 지면 블레셋 전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 선발된 한 사람이 지면 너희 이스라엘 전체가 종이 되는 거다. 한번 싸워보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2m 30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고 막 장비도 대단합니다. 큰 창, 칼, 방패. 싸워서 이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볼 때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거기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다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럼요, 이게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선악과 먹어서. 무슨 선악과? 저건 나랑 싸워서 안 돼. 저건 너무 커. 난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나한테 지냐 이기냐, 이것이 지금 나한테 유익이냐 아니냐의 선악과, 이걸 먹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냐 이기냐, 나한테 손해냐 아니냐, 유익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고 뭐고 나부터 살아야지 이러는데, 다윗 혼자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양떼에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떼를 끄집어 올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거룩한 의협심을 봤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자기 안에 직접적인 손해만 안 되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원하는 사람, 누가 거기서 내 편 될 수 있냐? 누가 그 자리에서 내 편 될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마침내 사울도 말리고 다 말려요. 왜 말립니까? 그것은 다윗을 위해서 말리는 게 아니에요. 야, 상대도 안 돼. 선악과 먹어서. 너한테 유익이 아니야. 다윗은 말하면 아니요. 이것은 나한테 유익이냐 아니냐, 내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등 돌리겠습니까? 물맷돌 5개 갖고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지금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다시 얘기처럼 자기의 유익이냐 불리냐를 따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다윗 선택한 생명나무는요, 다윗은 자기가 고난 속에서도 자기 코가 석자로 쭉 빠져나와서 자기 앞가림하는 것도 힘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의뢰하는 인생을 삽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자기 인생을 상의하는 사람들, 의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사울왕이 3,000명의 특공대 앞에 도망다닙니다.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에 블레셋이 침입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가서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려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기 코가 석자예요. 지금 자기 문제만 해도 정신없어요. 그런데 자기 문제만 해도 정신없다. 몰랐으면 모르는데 누군가서 얘기하는 거, 그 일이 있는데 저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말을 들을 때요,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 신경 쓸 수도 없어, 말도 안 돼 하고 팽개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너 하라. 뛰어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안 지킵니다. 다윗은요,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해요. 고난 속에서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문제가 터져 있을 때 내 문제부터 처리하고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뒤돌아서서 등 돌리고 자기 일을 먼저 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축복과의 길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사랑하는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10년 넘게 사울왕한테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3,000명이 되는 특공대 앞에 다윗이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은요, 정말 맹수 앞에 쫓겨다니는 한 마리 사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다윗은 숨어요. 맹수한테 쫓겨다니니까. 그러니까 요새 가운데도 숨고 황무지의 웅덩이만 보이면 숨고 숨는 거예요. 숨을 때 못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한테 그걸 다 일러요. 여기 다윗 있다고, 다윗 있다고. 심지어는 그일랏 사람, 성경에 보니까 이 그일랏 사람 정말 못됐는데, 이 그일랏 사람 사울왕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서 블레 사람의 위험에서부터 자기를 건져냈는데, 다윗 여기 있다고 사울한테 밀고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배신감 느꼈습니까? 내가 너 구해줬는데, 예전에 내가 너 살려줬는데, 너 직장 없을 때 내가 직장 잡아주고 돈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 살려줬는데 너 등 돌리냐? 배신감 느끼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선악과 먹으면 다윗은요,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인생 살아봤자 소용없다,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난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우리가 자주 찬양하고 있는 시편 18편 1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선택하는 생명나무. 그렇게 선택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됐어요. 왕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좀 게을러졌어요. 저녁 때 일어나 갖고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걷다가 그 목욕하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영성 좋았던 다시 휙 돌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무두에 약하고 남자는 누두에 약하다고. 이렇게 그냥 그 순간에 휙 돌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왕권을 이용해서 그 여자 데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그 남편은 죽여버렸어요. 완전 범죄를.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 범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많은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윗을 향하여 죄를 공개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 자존심 다 있잖아요. 자기 체면 구기잖아요. 지금 왕인데, 신하들 다 있는데, 왕권이 있는데, 왕권은 그래도 나름대로 도덕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야, 신하들 앞에서 내 체면, 이 도덕성, 이게 다 뭐냐?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잠깐만요, 나단 선지자님, 잠깐 우리 딴 데 갑시다. 우리 둘이서 독대합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아유, 내가 잘못했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는 안 그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거 구기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이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 난 싫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선악과 먹는지 몰라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진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다 죽여라.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안 죽이고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가서 외치는 거예요. 사울왕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나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니까요, 이 사울왕이 거기서 사무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서 같이 가서 예배드려서 나한테 승리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얼마나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눈치 보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봐줄지.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변명합니다.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세상 사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내 인생 무슨 의미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회개의 생명나무. 마침내 그가 왕권을 수립해가면서 자기 집을 보니까 자기 집은 너무 좋아요.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휘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하면 아니 너 성전 짓지 마. 너 손에는 피가 너무 많아. 난 너 손에서 성전 안 받을 거야. 그러면요 낙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짓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 한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리가 없는 환경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역대상 29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없는데도요 기가 막힌 거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전 지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건 괜찮죠 주님.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 없으면 헌신 안 합니다. 자기 위치 안 되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내 자리 없어도 내 위치 없어도 난 주님 선택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갖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범사에 주님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신앙 참 나쁘다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아. 아니요, 범사에 주님을 선택하는 기회가 됐을 때 선악 까먹고서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자기 유익 따라 등 돌리고 자기 자리 없다고 뒤로 숨고 수많은 기회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도 자기의 판단대로 인생을 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 은혜, 우리 축복, 주님과의 동행,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자,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3일 길 정도 수르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물이 없다는 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또 같이 데리고 나온 양, 소, 뭐 이런 짐승들이 있어요. 물을 먹어야 사는데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물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너무 좋다, 물이다 하고 달려가서 딱 먹으니까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물이었어요. 원망이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물도 안 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야 모세야 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냐? 물이라도 좀 줘야지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자,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 나무 집어 던져라. 그 나무를 갖다가 그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먹게 됐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우리들이 몇 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죠.
물이 써서 못 먹었던 거, 물 나무 던졌더니 달아졌다. 그게 원망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왜 광야길 처음 들어서자마자 사흘 동안 물이 없고 물을 만났을 때 쓴물이었고 쓴물 앞에 기도했더니 나무 가리켜서 단물 만들었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냥 물 주셨으면 됐을 건데, 그 원망도 안 했을 건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했던 의도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레슨이 뭐예요? 그게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일 동안 물 없어서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아이들이 물 달라는데 물 줄 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너가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니? 너가 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겠니? 너가 예배 드릴 수 있겠니? 너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니? 너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혼자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물이 없습니까? 생수를 좀 주세요. 자, 그럴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이겁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너가 너의 자유의지를 갖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나를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겠니? 아니면 이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아니, 살아계신 건 내가 믿을 수는 있어도 정말 하나님 날 도와줍니까? 나랑 관계 있습니까?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그때도 청종하면, 너가 그때도 나를 순종하고 사랑하면 너가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인도해서 엘림으로 인도해서 사막 가운데 있는 낙원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호세아 6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합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에요, 교훈이에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고 싶은데 너는 상처받기 싫어하는구나. 상처받기 싫으니까 하나님 던져버리고 등 돌리고 다른 데 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괴로움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우리 주님 날 향해서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주님 배신할까 하고 우뚝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이라 그래요. 왜 그러죠? 변질되지 않으니까. 고난이 와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와도,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처음 주를 믿었던 그 믿음, 처음 주님을 향한 꾸었던 그 꿈, 그거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그 과정 속에 너가 받은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권세, 우리가 열쇠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꺼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자꾸 못 믿고 의심할까? 그건 다른 사람한테 탓이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등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기회가 올 때마다 주님 선택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선악과 안 먹을까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따라갈까요? 성경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60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져버렸구나, 달도 없어졌구나.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고요. 내가 믿고 있는 해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어떤 일이 있어요. 야, 이거는 꼭 깨야 돼. 너무 절실했던 어떤 일들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정말 믿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 낙심, 좌절, 원망, 불평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 해 졌다고, 그 달 졌다고 절망하지 마. 다시는 너가 해 지지 않아, 달이 지지 않아. 왜? 여호와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연약하고 작은 너가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자,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선택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이사야 60장 17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0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니.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악과 먹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해가 없어졌을 때, 달이 없어졌을 때 여호와가 나의 인생에 영영한 빛이 될까요? 방법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금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요, 놋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은 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이제는 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놋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신이 철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기를 돌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아, 금 같은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 받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네. 하나님은 이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 은 같은 내가 이 정도는 대우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인정받고, 이 정도의 집에서 이 정도의 차는 굴리고, 이 정도의 연봉은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럴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 다 참 부족하고 약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서 정말 쓰레기 같은 나를 금처럼 만들어주시고 은처럼 만들어주시고 놋처럼 만들어주셨는데 원래 내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같은 내가 라고 외치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 가운데 판단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 그럴 때요, 자기가 금처럼 생각됐다면 이제는 놋으로 생각하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아지면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낮아지면 사는 거예요. 나는 참 돌멩이 같은 존재예요. 높아져서 교만하면 선악과 먹습니다. 낮아지면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 베풀어서 정금처럼 사용하신 것,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요, 생명나무 먹을 수 있고, 생명나무 먹고 주님 선택하면 다시는 지지 않는 영영한 빛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높아져서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위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인생에 갖고 소유해야 될 조건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박은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금 같은 내가 노처럼 낮아지면요, 그때부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선악과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나무 선택하고 영영한 빛이 되신 주님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구절 읽고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언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2장 13절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보라,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어 형통하게 되리라. 지금 모습은 형편없이 상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선택하면 우리 그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마음이 풀리거든요. 내가 조금만 겸손해지면 주님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낮아져서 주님 날 살려주세요 엎드리면 영원히 지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거든요. 우리 주님 선택하고 살아가는 인생, 사흘길 수루광야 그렇게 힘들 때 그때도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아멘. 주여, 내 인생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 다 은혜인데요,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날 떠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손잡고 살게요.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 정금 같은 신앙 우리 다 소유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받들어 높이 들어서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